오늘 창세기 30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이 30장의 내용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20여 년 세월을 지나게 되면서 그가 이제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아들을 11명을 얻게 됩니다. 한 명 얻게 되고 나중에 이 라반 삼촌의 집에서 떠나서 나중에 또 한 명의 아들을 얻게 되면서 12아들을 얻게 되고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을 얻게 돼요. 이 자식 12명의 딸 한 명, 이것이 야곱이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쭉 읽어서 보면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남편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여인들의 투기,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자녀를 낳게 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야곱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복이 자신에게도 놀랍게 주어져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죠. 언약을 계승하는 그런 복을 받긴 했지만 그가 계속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까지는 속이는 자로 그가 살아왔는데 자기보다 또 고수, 자기보다 더 한편에 높은 사람, 삼촌 라반을 만나면서 라반에게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또 결혼해서 두 아내와 두 여종을 얻게 되는데 자녀를 낳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아주 아름답고 또 복되게 자식을 얻어가는 그런 방편이 아니고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꾸려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 그의 이름이 말하듯이 태생 때부터 속이는 자, 뒤꿈치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대로 그렇게 인생을 쭉 살아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언약의 약속을 계승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뒤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삶을 다루어 가십니다. 그의 삶을 다루어 가셔서 나중에는 이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야곱에게 함께하고 있지만 이 야곱의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4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자녀를 낳는 것을 경쟁하면서 계속 자녀를 낳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25절부터 마지막 절 이르는 내용에서는 이제 야곱이 20년이 지나가면서 자신도 자기 독립적인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되는데 라반과 야곱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품삯을 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했더니 양들 가운데에서는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을 야곱의 소유로 돌리고 염소 중에서는 점있고 아롱진 것을 야곱의 품삯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삼촌 라반의 소유로 돌리기로 서로 약조를 맺어요. 그리고서 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한
6년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또 이런 가축들을 제공해 주신다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튼튼하고 강한 것들은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하고 약한 것들은 라반의 소유가 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야곱을 속이고 야곱을 또 괴롭게 했던 이 라반은 결국은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은 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동안 속여왔던 삶에 대해서 여러 또 고초를 겪는 삶을 살아와요. 그래서 속이는 그 모든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다 그 값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속임보다 더 강한 게 뭐냐?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분명한 이치가 바로 정직한 겁니다. 속이는 것이 처음에는 강하고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고 무엇인가를 더 많은 것들을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여도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정직한 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결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소유를 나중에 보게 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약한 것들이 다 라반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야곱에게는 그동안 삼촌에게 당했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튼튼하고 좋은 가축들을 야곱의 것이 되게 해서 이것을 속일 수 없도록 명백한 결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야곱을 보상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 속이고 속여있는 세상 속에서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자로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자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과정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과정들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10절부터 24절에 이런 내용 보게 되면 이제 나머지 자녀들을 얻게 되는 과정이 쭉 소개가 됩니다. 라헬이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하지만 이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자식이 없었다는 게 그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야곱을 향해서 내게 제발 좀 자식 좀 낳게 해달라고 막 불평하듯이 말해요. 내가 도대체 괴로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남편 야곱을 향해 투정을 부리게 됩니다. 야곱이 견디지 못해서 그도 화를 내죠. 내가 임신하게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는데 왜 나보고 그러냐. 이렇게 야곱이 노를 바라게 됩니다.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종으로 왔던 비라를 이 야곱에게로 들어가게 해서 이 비라를 통해서 2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자식, 이 단은 5번째가 되겠죠. 5번째. 그리고 납달리라고 하는 자식을 낳습니다. 단 이름의 뜻이 뭐냐? 억울함을 풀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납달리, 이제 내가 언니와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몸을 통하여 난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나온 것 때문에 이런 또 이름을 짓는 거죠. 레아가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투기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출산이 이미 멈춘 줄 알고 이제 자기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에게로 보내요. 그래서 이 실바가 낳은 2 자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세의 이름의 뜻이 복되다. 아셀은 기쁨을 뜻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또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 자식이 이제 7번째, 8번째 자식이 되죠. 어느 날 레아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을 구합니다. 이 합한채가 자식을 낳게 해준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랬더니 이 라헬이 거래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에게 주면 야곱을 언니에게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서 서로 거래를 한 다음에 이 야곱이 레아에게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태문을 또 여셔서 2명의 아들을 더해줍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이라고 하는 자식이에요. 이사갈은 내가 대가를 얻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스불론은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거주할 것이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한 명의 딸을 더 얻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을 얻게 되면서 레아가 이 야곱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몇 명이냐? 총 6명이 되죠. 6명. 그리고 딸이 1명. 6 아들, 딸 1명. 그리고 그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2명을 낳고,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2명이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서 마지막 2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태문을 열어서 낳은 첫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해 주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셉. 그리고 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마지막 1명의 자식을 더 낳으면서 이 라헬이 죽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제 아들을 얻게 되면서 야곱이 12아들을 얻고 딸을 1명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고 하는 이런 과정 자체도 별로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자식들의 이름이 다 뭐가 거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언니와 경쟁하고, 레아는 라헬과 경쟁하고, 라헬은 또 언니 레아와 경쟁을 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얻고 남편을 얻기 위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 경쟁하면서 이름을 붙인 게 이 12명의 자식의 이름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이 야곱의 가정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될 만한 그런 태생을 갖고 있거나 그러한 좋은 어떤 기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참 혼란하고 어느 가정에서조차도 정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가정이 꾸려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런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세워 가신다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야곱의 생애가 보여주는 그런 큰 교훈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곱도 이제는 좀 자기도 독립적인 생활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삼촌에게 요구했느냐? 2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삼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지를 내게 주시어,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죠.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있어라. 내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것을 줄 테니 더 있어라 하는 요구를 받게 되면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또 삼촌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표가 생겼죠. 자기에게 품삯이 주어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또 하나의 간절한 바람이 뭐라고 표현됐냐면 30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는 언제나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이렇게 그런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 염소 중에서 어떤 것들은 다 너의 소유로 돌리고 나머지는 내 소유로 하련다 그랬는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한 6년 정도 시간을 더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을 얻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됩니다. 집을 세우는 것, 자녀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또 6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에 이제 자기의 소유를 얻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을 세운다라는 것이 단순히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거나 또 가족이 살만한 어떤 소유를 얻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가 정말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하면 그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만 있으면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연단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식이 있고 먹고 살만한 것이 있으니까 다 우리의 집이 다 됐다,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연단과 훈련과 준비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결실이 맺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집이 제대로 세워졌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집을 잘 세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그저 자식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그저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 집이 다 세워진 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손길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 오늘도 교회를 이루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새벽부터 또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귀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에게 언약의 복을 이어가도록 하시지만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은 참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고 그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저희가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 자신과 또 저희들이 이루는 이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잘 세워지게 되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든 가정들을 든든히 세우시고 또 가정들이 모여 이루는 교회가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또 간절하게 올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